44주는 3개의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마지막 10계명인데 엄마가 먼저 10계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탐내지 말라. 탐낸다, 욕심 부린다, 갖고 싶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 그렇죠? 자, 먼저 113문답이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다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작은 욕망, 욕심, 그 욕망이나 생각조차도 마음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훔치진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있었지만 지금 10계명 그보다 더 수준 높고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남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 내게 주어진 거에 만족하기보다 자꾸 욕심을 갖는 거예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그걸 미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제 10계명 구체적으로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 남종,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종 있죠. 아, 저 일꾼은 참 일 잘하네. 아, 저 일꾼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도 될 것 같은데. 혹은 짐승까지도, 나귀, 소유물 이런 거 다. 와, 저거 멋있다. 그냥 탐내는 거죠. 아, 나도 있지만 남의,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또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 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 좋은 선한 일을 더 베푸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도둑질 하지 말라, 거기서도 배웠죠. 그냥 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더 일을 성실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했던 것처럼 여기 10계명에서도 마지막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 사실 10계명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보다도 마음,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114문답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네, 질문은 이 계명을 특별히 10계명과 연관했을 때 마음을 지적하시는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을 딱 안,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 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생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털어낼 수는 있어도, 그쵸? 근데 10계명도 그걸 부각해 주는 거예요. 탐욕, 갖고 싶은 마음, 우리의 본성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 계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발을 디디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심하고 부족하지만 일부 계명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든 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 지적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10계명 중에 그래도 9개는 잘 지켰으니까 10번째 계명 잘 못 지켜도 나머지는 다 잘 지킨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 같은 성격은 부룩부룩 화내고 갑자기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게 아빠 성격상, 기질상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래 그래도 아빠는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막 남을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룩부룩 화내는 거 이건 기질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계명에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내 기질상 못하는 거. 난 환경이 이래서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접어놓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아빠가 먼저 말로 설명하면 그러면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 계명 우리에게 줬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다 지킬 수 없다고 딱 말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빠 먼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115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 정리됐는데 첫 번째 답변을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그걸 노력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노력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반성하고 또 했는데 또 안 되는 걸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서 야, 내 죄성이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 용서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용서받을 수는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더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거기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장하기 되기를 계속 노력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은총이가 표현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냥 내가 노력하다가 또 안 되면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야. 내가 못할지라도 목표는 이거구나. 내가 검정고시를 준비해. 그래 하다가 이건 너무 내 수준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라는 목표가 있어. 요 선을 넘는 게 내 목표야. 그러면 내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방향을 아는 거지. 내가 수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에 영어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까지 목표로 잡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의 목표를 향해 계속 가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우리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고 두 번째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 기뻐하시겠죠.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가 갈 길이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가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아들, 나의 성령을 너가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까지 10계명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10계명을 까먹겠지만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안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든 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10계명이 내가 이걸 또 잊고 살았구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